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왕을 다스리십니다.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사 제국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를 제국을 멸망시킬 왕은 헬라 제국, 바로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왕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바로 뛰어난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왕의 자리와 또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의 자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왕이 죽고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 분열될 것을 미리 알립니다. 내 지역에 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부하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사람, 자기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가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의 다툼을 통해서 또 그 권세도 어느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세워지고 또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시편 22편 28절 말씀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 대한민국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지혜로운 자는 시리아 왕의 핍박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통을 지켰던 그 유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저항했고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계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또 어려움을 당해도 또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그 상황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위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순종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편 103편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권 아래에 순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때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